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그늘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은 영원 생명이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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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의시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 씻어주셨습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 우리 믿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위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은혜로 인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냉기를 지나 따스한 기온이 온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봄의 새싹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렸고 우리의 언행은 주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욕심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고통 중에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함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과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이들에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옵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먼 타국과 낯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모든 면에서 채워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인사 나눌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다른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가 추가되었죠? 반드시라는 말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인사는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눴던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 인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의미에서의 인사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하고 계시면서 우리 말씀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꿈 혹은 비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몇 번째 시간입니까?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에 대한 이 성경에 방대한 기록이 있죠. 요셉의 삶에 방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는 대부분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면은 그냥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에서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따르냐면 어떤 수식어가 따릅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붉은 죽 한 그릇에 뭘 판자? 장자권을 판자. 라는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처음 들으시는가요? 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꿈의 사람. 잘 모르세요? 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꿈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요셉에게도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면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 꿈의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이 당대 초강국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크게 가져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꿈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꿈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해석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계시되는 그런 꿈입니다. 대부분의 꿈들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요. 요셉에게 사용된 이 꿈이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니엘의 꿈과 환상 잘 알잖아요. 다니엘에게 사용된 그 꿈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동질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다니엘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무엇이요?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과 꿈의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이 꿈 아닌가? 꿈이 비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할 때는 비전이 꿈이고 꿈이 비전 아닌가 그것을 좀 동일시 여기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비전과 꿈이 확연하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전과 꿈은 문자적인 부분에서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전하고 꿈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반면에 꿈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나 희망을 의미한대요. 개인의 꿈꾸는 상태,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런 희망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단순해요.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과 꿈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표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노력과 행동이 따릅니다. 반면에 꿈은 어떠냐면 꼭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꿈에서 이상해서 멈춰도 되는 게 꿈이에요. 그냥 그걸 마음속에서 간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 어떻습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과 꿈의 결정적인 어떤 확연한 차이라고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증가하는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와 방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꿈은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비전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가하는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꿈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이 꿈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중요시 여기면서 상상력만 풍부한 드리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질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드리머가 아니라 비저너리,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단순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비저너리라는 것.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나눴던 그 인사 말 있죠. 당신은 드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저너리입니다. 이 인사말이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인사 나눴잖아요. 제가 인사 나누라니까. 근데 이 인사말에는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인사예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인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저너리로 산다는 것은요, 곧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저너리라는 그 인사에는 너무나 큰 무게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요구되었던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두 글자,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저너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요소 역시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식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순종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가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대가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가였어요. 너무나 이 대가가 크지 않습니까?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경우에는 이 순종의 대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이었어요. 그게 노아의 순종의 대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 그것이 대가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필수적으로 이 순종의 대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종의 대가가 따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무엇을 따라야 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서 주는 그 유익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대가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는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대가에 있어서는요, 때때로 참혹할 정도의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모든 불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따라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왜요?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또 완전한 구원의 그 은혜의 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그에 따른 참혹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혈통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지만요, 그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은요,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참혹한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결과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평소 다른 형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미움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냥 자기만 간직하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 꿈은 자기한테는 좋은 거고 형들에게는 안 좋은 꿈인데 그걸 고스란히 그냥 형들에게 말해버린 그 사건 때문에 형들이 아마 그때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는 어떤 꿈이냐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어요. 추수 때 곡식단을 거두잖아요.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꿈은 누가 봐도 어떤 꿈입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어떤 꿈이냐면 자신은 높아지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낮아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눈의 가시같이 생각한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서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정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냐고. 형들의 반응은 너무나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요셉은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겜이 자신이 현재 거주해 있는 그 위치에서 세겜의 지역까지는 약 7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의 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형들이 세겜을 떠나가지고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그 지역까지도 거리가 좀 돼요. 한 2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70km의 그 여정을 마쳤으면 너무나 몸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친 몸을 이끌고서 형들이 이동했다는 그 도단 지역을 향하여서 또 한 번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세겜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도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저도 많이 지치고 위험해서 저도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됐어요. 세겜까지만 갔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서 도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순종의 대가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요셉의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힘을 다해 도단으로 왔더니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모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의 일치된 반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형들의 일치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평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형들이 일치된 이 반응은요, 문맥상으로 봐도, 그리고 의미상으로 봐도요, 요셉을 치켜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조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웃음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저게 꿈꾸는 자가 오네.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고 그렇게 말하며 조롱하고 있지만 형들의 짐작으로는요, 평소 형들의 짐작으로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냐면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의 계시를 지칭하는 신탁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어요. 사람이 꿈꾼 것을 신의 계시로 봤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요, 모든 시대마다 존재하는 불신자들의 반응과 동일한 거예요. 그 형들이 지금 이 반응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반응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방주를 만들던 그 노아를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투에 나온 다윗을 향하여서 코드숨 치며 대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태도예요. 골고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저주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반응 역시 어떠할까요? 똑같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조롱과 비웃음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조롱하면서 그 비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무력화시킬까? 그 비전을 품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들까? 넘어지게 만들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을 뭘로 만들려고요?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스스로 높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더디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가해버려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소리치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2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조롱했죠. 요셉의 꿈을 형들은 해석했어요, 이미. 요셉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구나. 그래? 우리가 요셉을 죽일 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치면,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내가 너를 넘어뜨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 누구보다 나를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야곱의 장자인 루벤을 사용하세요. 루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만큼은 죽이지 말자. 루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루벤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요셉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벗어나게도 하셨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보존하셨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멈칫멈칫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당신의 그 비전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요,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온갖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난처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필요하시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도 하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당신의 그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요? 당신의 비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걸음하다 보면요,
필히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수치와 조롱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점요. 채색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채로 조롱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멈추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신구나. 그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이미 이루신 비전 말고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저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김해 지역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살게 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전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목회자 모임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30여 가지의 질문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 종이를 가지고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30여 개 되는 그 질문 가운데 한 29개 정도의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29개 질문은 쉽게 제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에는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딱 봤을 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면 뭐가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개인적인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드리머로서의 삶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비저너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만 생각하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유일한 비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보전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 비전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도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망상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품고 이 찬양 우리 간절하게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제 각 나라와 족속에게로 나라와 족속 백성만 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전을 해서 선포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만 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 우리의 비전입니다. 선포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열방의 주님께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또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 나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참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비전너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존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는데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비전너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드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너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여전히 드리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취하고자 발버둥치며 힘쓰고 드림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이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비전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는 일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를 비전어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소망하는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전어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꼬리를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어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 우리 이 땅 가운데 꼬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앉은 베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비전어리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따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따로 없어지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리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비전어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전어리의 삶을 회복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들 역시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회복되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관계에 의해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김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인생입니까? 그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살다 보면은 썩고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면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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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심장조차 뛰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숨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너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상을 위한 두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지금까지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살다 보면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심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확장시키고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닳도록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때에 비로소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쓰임새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권속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하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드리머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비전어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담대하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들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들의 모든 곳간과 창고 가운데 너무 많아서 부패해지지 않도록, 너무 적어서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할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더 이상 두리모가 아닙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더 이상 두리모가 아닙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배워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스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기름지니 아멘. 너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